아멘. 오늘 참 비바람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날씨가 이럴 때는 이렇게 비는 뭐게도 엔간은 비지만 눈이 많이 오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목사가 참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이 많이 하고 비가 많이 와도 목사는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결국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못 드린다 하고 얘기는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참고 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교회를 걸어 다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자유하다. 즉,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죠.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핵심 주제는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새삼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한가 돌아보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유했느냐? 이 사람은 얼마나 자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자유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쓴 사람, 그리고 지난주 설교 제목같이 하지만 자유를 포기한 자유인,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지금 잠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입니다. 분명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세운 많은 업적, 행적으로 봐도 그는 사도임에 분명합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왜? 그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이 생기자 변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보면 아이고 바울이 이렇게 비굴해 보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다 보고 나면 그가 이렇게 자기 사도권을 방어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있어요. 사도의 권위가 있죠. 목회자의 권위가 있죠. 성도의 권위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기의 주장,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직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군인이고 또 하나는 농부, 그리고 양치는 목자. 군인과 농부와 목자. 이제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의 사역이 종종 이 세 가지 작업에 비유되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씩 볼게요. 먼저 군인이세요. 군인. 사도 바울은 성경 다른 곳에도 복음의 일꾼을 군인에 비유합니다. 싸우는 사람, 용사. 대표적으로 어디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6장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한 군인의 무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좋든 싫든 참여하게 돼 있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군사는 반드시 이런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뭐하는 사람이 아니죠? 군인은 전쟁을 위하여 특화된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은
전쟁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군인은 뭘로 먹고 삽니까? 나라에서 돈을 다 줘요. 다 대줘요. 우리가 돈 주고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군인이 자기가 돈 주고 무기를 산다고 총 삽니까? 농담은 그런 농담이 있어요. 군대에서. 신병이 들어오면 놀리려고 무섭게 좀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야, 너 총 어디 있어? 뭐 총 가져옵니다. 훈련소에서. 그런 농담이에요. 여기 총 안 사왔어. 그러면 신병이 바짝 그냥 얼어있기 때문에 더더더더 합니다. 너 총 사와야 되는데 왜 총 안 사왔냐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농담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군인에게는 군복이나 먹을 것이나 뭐 무기나 다 나라에서 다 주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직업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훈장 받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서. 명예를 얻는 거. 군인이 오로지 바라는 것은 명예예요. 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걸 잃어버리면 군인의 역할을 상실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로는 뭘 들었습니까? 포도원지기가 나와 있어요. 포도원 농부가 자신이 가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씨 뿌려서 열매 맺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를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4절과 43절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죠? 주인이 이 열매를, 수확을 거두려고 보내는 것이요.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니라.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는 또 뭘로 들었냐? 바로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게 21장 15절만 예를 들어봤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한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역이죠. 그 사역자의 가장 핵심적인 보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양떼를 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를 든 이 말씀, 이 비유들을 다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군인, 포도원지기, 그리고 양치기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핵심은 바로 자신에게도 교회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수단이 되는 것이 제공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에 대한 책을 옛날에 제가 많이 읽었었는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그 후에 다 세우고 나서, 세울 때 좀 틀리고 또 세우고 나서 1년 반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있었잖아요. 그만큼 오래 있은 거,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과연 뭐였을까? 여러 가지 있었을 테지만 제가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였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잖아요. 그걸 좀 서포트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거든요. 그 평생에 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도와줬었으면 그걸 바랬을 거라 하는 것이죠.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냐 없냐, 바울에 따르면 그건 타당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할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도와달라는 말만이 아니라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가 주의 일을 여러 가지 할 텐데 그것을 믿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까지 소망하고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목회자의 비전 같은 것이죠. 뭘 합시다 할 때 성도들과 그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좀 논란이 되긴 해요. 요새 다 어려우니까.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교회가 사실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어려워지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요새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뜻이 맞으면 좋은 거죠.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계속되는 주장은 뭡니까?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꼭 세상의 예를 들어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바로 신명기 25장 4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하는 소를 굶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에게 밥을 줘야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말씀을 인용했겠어요? 왜 하필이면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겠냐? 어려운 건 아니죠. 짐승을 이렇게 배려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소를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겠지. 그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상의 원칙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믿고 있어야지 사역을 할 수 있지. 그 불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사역자가 항상 이것 때문에 허덕해. 걱정되고 불안하고 내일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면 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중단해야 되겠죠.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계속합니다. 10절 보세요. 9장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어요. 먼저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당사자예요. 짐승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힘들어도. 또 추수하는 사람이 자기 몫을 기대하면서 막 곡식을 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눈에 와닿았어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와닿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전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거죠. 받는 사람은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해야 돼. 이게 함께 나누는 기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이런 게 있으면 그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서로 그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니까. 이걸 교육자의 권위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교육자의 권위를,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면 관계는 어려워지겠죠. 바울은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기했냐?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그게 뭐냐? 당시 고린도는 여러분 철학, 이렇게 토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다 돈을 받고 가르쳐요.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바꿔 말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고 배우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고요. 항상 돈을 주고받으면서 학문을, 지식을 얻어요. 그들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이게 크죠. 여러분, 은혜라는 건 기독교인들이 받는 특권이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진리를 돈을 주고 지식으로 배우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사도행전 우리가 배운 사람, 사마리아 시몬. 딱 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정말 성령을 돈 주고 샀다면 이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더 받고 팔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면죄부, 성직 매매, 이게 이거예요. 돈 주고 판 거. 이게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다. 엄청나게 다른 얘기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차별 대우를 받겠다는 거. 돈을 안 받고 전하겠다.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 때문이라면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결단이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 사역과 물질적인 후원 사이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 이게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신령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적 열매, 즉 구원을 얻게 한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것을 받았으면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는 것이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다.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놀랍고도 흥미로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을. 그런데 당시 교회의 중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항상 전도 여행을 나갔고. 근데 그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지원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교회에서.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섬사람들,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작은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이거 뭡니까? 빚을 졌대요. 무슨 빚을? 복음의 빚을.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빚을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복음을 받았어요. 육적인 것으로 뭐예요?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돈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돈과 물질.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과 복음. 물질과 복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이제 구원받고 천당 가게 됐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얘기가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아픔이에요. 사역자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도와주실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유, 제가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해요. 그러면 뭐라고들 말씀해 주냐면, 아유, 목사님 귀한 말씀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보람도 느끼고. 그게 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지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자기가 그 애를 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핍박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냅시다. 그랬더니 기가 찬 소리죠.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받지 않았어. 근데 그걸 몰라주니 그거 섭섭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내가 이제 좀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가를 조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원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뭐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그냥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동역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해요? 깐난쟁이 때는 클 때까지 아무것도 애가 못하잖아요. 부모가 전적으로 다 해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그런데 애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제 마트 갈 때는 따라가거든요. 박이니까. 그 묵은 거 들 때 우리 형수가 다 요새 알아서 들더라고요. 여기서. 아이고, 다 걷다 내버렸어요.
더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더 크면 그들이 주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도 그렇게 성숙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내 집, 나. 이것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좀 이루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뭐 잘되게 해주는 그런 서포트를 하는데, 나의 시간과 돈과 정력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걸 하는데 온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다시 생겨도 상관없다. 그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진정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생활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어떻게 견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자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얻은 자유. 이 사람 그것만 보고 살아요. 참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죠. 그걸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이들도 하는데 누굴 것 같아요? 다른 이들도 하는 것은 이렇게도 많이 해석해요.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문객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갖고 왔잖아요. 몇 번. 방문한 사람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막 베드로파가 생겼잖아요. 개바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아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게스트 스피커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흥의 게스트 스피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베드로가 왔다 이러지 하면 사람들이 다 베드로한테 몰려간다 했잖아요. 바울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안중에도 없어. 그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섭섭하지. 에? 또 그리고 충동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바울한테 바울 당신이 교회 세웠는데 베드로 왔다고 베드로한테 다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흥의 게스트 스피커 유명한 분을 초청을 했더니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담임 목사 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존경하는 목사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요. 다 듣게 되는 거죠. 그 가슴 아파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요하죠. 마지막.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인 말씀이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권리를 안 써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말씀의 주제죠. 오늘 타이틀. 권리를 포기한 자유인. 지난주에 자유를 포기한 자유인 얘기했다면 권리를 포기한 내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얻어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는다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왜 참느냐? 고린도후서에 답을 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목회적인 인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참아요. 섭섭해요. 대접도 못 받아. 그러나 또 참아요. 괜찮다. 상관없다. 그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평생 참았어요, 이 사도가. 그런데 이 참는 걸 가지고 또 문제 삼아요. 왜 참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참는 거 아니야? 모자란 거 아니야? 그 비방하고 업신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인데 무능해서 참는다고 또 생각해요.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뭘 줘요. 선물이든 물질이든. 저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받지 말아야 할 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민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의도로 줄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았대, 안 받았대.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삼가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나와요. 범사에 참는다.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지붕을 덮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냥 덮는다. 못 들은 척 하겠다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루머와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어해. 섭섭해. 그냥 다 덮어두고 나는 산다.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여기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알아주겠습니까? 그 시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대단치 않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것이 이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이죠. 왕으로 오신 분, 메시아로 오신 분이지만 섬기기로 작정하시되 평생 동안 그에서 핍박받고 고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뭐라고 하느냐? 목적이 있는 인내다. 이렇게. 그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혹여라도 누가 오해할 수 있다면 나는 삼가하겠다. 내가 힘들더라도 복음에는 장애가 없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열거하면서 뭘 말하고 싶어 했느냐? 간단하게 세 개를 말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보상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헌신과 수고의 결과로 더 많은 열매를 나중에는 맺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에 대한 보상을 잊지 않고 주실 것이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구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할 때, 희생할 때 반드시 합당하게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만을 바라고 일한다면 그건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역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것을 다 고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리를 포기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진지한 마음과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물론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고 삼갈 수 있고 주장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더 넉넉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존심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사역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